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실 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능치 못함 없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도 저희들이 교회나 아니면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를 오늘 이 순간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학교 생활도 그렇고 또한 공부에 정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학력고사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고3 어려운 시기에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도 큰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크게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리라 믿사옵고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옆에 전체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겁나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가까이. 네, 우리 고등부 식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1년의 절반을 딱 지나고 하반기의 첫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비록 유튜브지만 유튜브로라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기도 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이제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시작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 어떤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 관계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관계에서의 문제는 이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날 믿어주지 않지? 혹은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거죠.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빠는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아빠는 왜 나를 신뢰해주지 않아? 혹은 엄마가 진짜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라고 엄마가 진짜 날 사랑하는 게 맞나? 라는 이 문제. 이게 이성 친구로 연결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널 더 이상 어떻게 믿니? 난 널 믿을 수 없어.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만 헤어져. 그러니까 이성관계에서도 이 신뢰의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딱 헤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친구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오해한다면 아마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친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나이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꽤나 손가락질을 받던 학생이었어요. 지나다니면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되게 그냥 믿어주셨어요. 이유 없이 그냥 나에 대한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 믿음은 제가 고3 때 입시를 실패하고 재수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도 변함이 없었고, 제가 어렵게 간 대학에서 그 어렵게 공부한 것들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방황할 때도 바뀜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끔씩이라도 연락하면 저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보내주는 스승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를 견디게 할 때도 있어요.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것, 이런 거는 어떤 관계를,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과 신뢰, 이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양과 색은 조금씩 달라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신뢰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해석한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먼저 창세기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딱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 번제로 불태워서 드려 라고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떠나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고 두 종을 잠깐 기다려 라고 얘기하고 아들과 둘이 예배하러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 쌓고 나무 쌓고 거기다가 아들을 결박해서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배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는 창세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들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내가 그걸 기다려서 100년 만에 딱 한 명 얻었는데 간신히
하나님이 그것도 말도 안 되게 그걸 내 손으로 죽이라고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한테는 확실히 믿음이 없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믿음 못 가질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나한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까 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건 어려워도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야. 역시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행동한 거지. 이러니까 아브라함이지. 라고 정리를 하거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입에서 전달되어서 오는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그 어느 전설 속의 어떤 그 영웅들의 이야기, 그것처럼 정리해 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건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이 사건들을 가서 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을 태워 죽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잔인함, 경악스러움, 어떤 인간적인 정,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걸 훨씬 넘어서는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겪고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 자식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는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내리시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을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는데 내 손으로 그 이삭을 없애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데 그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나와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한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나는 확신할 수 있어.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어. 내 머리로는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고 해석도 하나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22장 4절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을 두고 아들을 두고 예배하러 올라갈 때 종들한테 말하기를 기다려 내가 아이랑 같이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종들한테 얘기해요. 아이랑 내가 예배하고 나 내려올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하고 예배하고 우리 같이 내가 아들하고 같이 내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주실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넘었어요. 위로가 되는 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줄 거라고 얘기하고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좀 안 되니까 내가 머리를 조금 쓰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머리를 좀 굴려서 하녀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시험을 넘어서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 창세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10번도 넘게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의 이 마지막 시험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계속 시험하셨을까요? 계속 10번이나 넘게 계속 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계속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번 시험에 봐가지고 시험 본 다음에 결과 짠! 아브라함 믿음 70점 이거 하려고 하나님 계속 시험하실까요? 우리한테 뭔가 시험을 주고 점수를 딱 올라오면 수능처럼 너 1등급, 넌 5등급, 너의 믿음은 3등급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시험을 넘지 못할 때 난 어쩔 수 없나 봐, 난 정말 죄인인가 봐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절망하라고 시험을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테스트하지 않고 점수 매기지 않아도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너의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좋은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굳게 믿었던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의 미래가 흔들릴 때, 나의 앞길이 막힌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찾아가는 사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우리 모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제일 처음으로 생각나는 해결책, 도움을 요청하는 곳,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혹은 내 앞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혐오하고, 혹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니까 다른 거 찾아서 회피하고 도망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 문제의 핵심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벗어날까 해서 궁리하고 방법을 막 찾아 나서고 잔머리 굴리는 거. 그게 포장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찾아가지 않고 역시 난 안 되는 인간이었어, 아니면 난 믿음이 없나 봐, 난 아무것도 안 될 인간이었어, 정말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나 스스로에게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나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욱더 단단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너 망해라, 너 실패해라 라고 만드는 늪과 같은 구렁텅이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어, 더 좋은 믿음 가지게 될 거야 라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대학 가나요? 하나님 믿으면 지방대 갈 애가 서울대 갈 수 있나요? 공부 갑자기 막 잘하게 되고 부자 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서 뭘 해도 막 잘 되는 그런 사람 되나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진짜 진솔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혹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달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른 모양으로 하시는 이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과 진짜 사이를 겪는, 진짜 사이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부디 날로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정결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한번 해보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반응들을 하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저와 우리 고등부 식구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안내해 드렸다시피 헌금도 예배의 일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과
또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으로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을 수 있는 곳에 모아서 다음에 오실 때에 같이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요즘 의미로 바꾼다면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또 기대하는 의미로 나아가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 곰곰이 상반기를 돌아보다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싶다면 그 역시도 여러분 자유대로 헌금하시고 또 가지고 있다가 오셔도 되고, 또 헌금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 그렇게 보내시고, 하반기도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은 제가 맡도록 했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매일매일 고등부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하시죠? 하실 거라고 믿을게요. 네, 두 번째로는 7, 8월 이제 고등부 잠언 프로젝트 2로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집으로 이제 필사 용지가 이제 갈 거예요. 같이 이제 잠원을 필사를 하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주의해야 될 사항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검정색 펜만 사용 가능하고요. 또 이제 수영 테이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장 오른쪽 밑에 꼭 자기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종이 절대로 구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분실도 정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또 이제 여분을 또 만들기에는 힘도 들고 이제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분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못 만드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잃어버리면 혹시 모르니까 그 사람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십시일만 다다익선 참고 초려라고 되어 있는데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자 공부하셨죠? 네. 제출 방법은 우편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교회 방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방문 신청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정말 상반기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남은 하반기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달 찬양은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 번째 찬양이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월 첫째 주 고등부 영상 있군요. 네, 여러분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볼게요. 이제. 이거 고등부 잠원 필사인데 너 할 거지? 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왜? 난 이거 할 건데 왜 안 해? 왜 나 별로 안 하고 싶어. 안 여기 너 할 당장 있잖아. 이거 해야지. 야, 누군가 해주지 않을까? 아, 나 안 할래. 안 해. 필사 이거 고등부 필사하자. 나 하기 싫다고 말했잖아. 안 해. 하자. 안 한다고. 신나 왜? 나 지금 노트북 하고 있어. 과제기. 우리 이거 하자. 고등부 필사. 나 안 한다고 말했잖아. 아니야, 수행 하자. 난 단호하게 말했어. 나
고등부 잠언 프로젝트를 안내해드립니다. 6월에는 불보유, 7, 8월에는 필사로 함께합니다. 하나, 십시일반. 우리 교회 영화부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모여야 성경책 한 권이 완성되어 고등부는 잠언인데 우리 모두가 모여야 잠언도 완성됩니다. 둘, 다다익선. 필사 완성한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카톡 이모티콘을 쏩니다. 셋, 삼고초려. 친구 선배를 설득해주세요. 섭섭지 않게 선물 준비했습니다. 천인 해야겠어야겠다. 아, 선풍기 너무 부럽다. 나도 너무 받고 싶은데. 아, 나 누구 설득해야 되지? 다운 오빠. 기다리고 있었지. 어? 성경 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 아니니? 맞아요. 내가 너를 추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알았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지혜의 근본인 잠언을 우리가 써야 하지 않겠어? 네, 맞아요. 같이 써야죠. 네. 누나 이거 고등부 성경 필사하는 거. 근데. 아 이거 누나 원래 잘하잖아. 누나 성경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하면 빨리 말해. 뭐. 추천인에 내 이름 적어주면 돼. 네 이름 내가 왜 적어야 되는데? 잠언 필사 함께해요.